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갈수록 거짓되고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잔인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비판하고 욕하고 돌만 던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면, 위대한 교육자가 나오고 또 탁월한 경제학자 또는 기업인들이 나오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 소장쯤 되는 사람이죠. 그 당시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부자야. 그러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식민지 치하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나이와 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집을 방문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가 즐거워하며라는 말은 행복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지난번에 사역 컨퍼런스를 참석했던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새가족 학교를 시작하실 분들과 함께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새가족 행복학교 집중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고서 수료 간증을 했던 그 영상들을 몇 개 함께 보았는데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한 학교에 나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한 학교에 나오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변화되어졌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400%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대충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싶은데, 치유수양에 참석하고 새가족학교 참석해서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홍보할 때에 성형수술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헬스클럽 같은 데에서도 운동하고 또 체중 감량하기 전과 후 이 두 사진을 올려놓고서 사진 밑에 이 사진은 비포, 이 사진은 애프터 그렇게 써놓죠. 그 사진들을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성형수술하기 전과 후,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기 전과 후, 비포는 형편없었는데 애프터는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별하죠. 지금은 AD 2024년이에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고 AD는 라틴어인데요. Anno Domini,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fter Christ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BC, AD,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셨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달라진 게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변화된 게 없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요? 칼 힐티라는 스위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였던 아삽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행복해지는데, 근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권력이, 명예가, 쾌락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어지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 상태가 너무 심해서 혼자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상에 눕게 하고 그 누운 상을 네 사람이 메고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그들 앞에도 똑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방 아래 내려보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병 고침 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강권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십시오. 그럼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처럼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주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키게 해라. 똑같은 삶을 사는 제자로 훈련시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에 최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목회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평신도들은 10명 중에서 2명만 그렇게 대답하고 나머지 8명은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교회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은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에는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고독하고 우울했던 인생이 웃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의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인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늘 다투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편 전도하라고 하면은 제 남편은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구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그 친구는 교회 나올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빌립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은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당 찾아가서 전도하려니까 마음에 막 부담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당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면 그 한 주간 동안 용한 무당은 어떻게 우리가 올 걸 알고 다 피하고 없어요. 또 용하지 않은 무당들은 우리가 찾아가면 손님인 줄 알고 처음에는 문 딱 열어주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막 화내고 욕하고 신고한다고 하고. 그런데요, 그들 중에 우리를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분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해요. 신내림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신내림 안 받으면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신내림 받고 이 짓 하는데 정말 할 수 있으면 때려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순순히 복음을 다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만 보내고 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좀 때려치고 싶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머리 내밀고 안수 기도 받아요. 여러분 무당도 예수 믿고 싶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신내림 안 받으려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신내림 안 받아야겠다, 죽으려고 하다가 전도소 그룹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자, 마가복음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전도는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참 어렵죠. 근데 전도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2004년, 5년 그때 처음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아빠 학교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대요.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그리고 친구를 사깁니다. 전도하려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교회 나온다고 하면은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저 누구 친구인데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교회 나와도 되죠? 허락을 받아요. 주일 아침이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깨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데리고 와요. 안 나오면 신방을 가요. 한 아이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차 운행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전도하고 교회 정착시켰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셀리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것도 막 전도 훈련을 시켜서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옆에서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면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쉬운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으로 나누어주는 전도지, 입으로 말하는 복음보다도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나사로는 전도지 한 장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사형이 펼쳐놓고 복음 제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 보고 저 사람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 살려줬대. 그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남들은 불경기에 다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눠주는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얼굴 전도지예요. 얼굴 전도지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굴 전도지 활짝 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불행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울했던 얼굴이, 슬펐던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찡그렸던 그런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화되니까 나도 너 다니는 한 학교에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꿀벌을 채집하는 방법 아십니까? 예전에는 산과 들을 다니면서 꿀벌을 채집해 왔어요. 채집하는 사람들이 이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꿀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벌이 다니는 장소에 놔둬요. 그럼 지나가던 벌이 꿀 냄새를 맡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꿀을 먹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때는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5마리를 데리고 와요. 또다시 그 벌들이 꿀을 배불리 먹고, 이 꿀 맛을 본 벌이 자기 동료 벌들을 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해서 상자 속이 벌대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채집자가 그 꿀벌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꿀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꿀 냄새 맡고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꿀 맛 보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혼자 오시면 안 돼요. 다음에 올 때는 5마리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그럼 그들도 여기서 꿀을 배불리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꿀을 먹으셨다면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꿀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한 학교에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 교회로 여러분이 초청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전도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전도 소그룹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웃들이 교회 나오는 곳은 마음의 부담을 가질지라도 이웃집 거실에서 평신도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복음 이야기하고 식사 나누고 이것은 부담 갖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자, 스톱. 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요한복음 1장 46절도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인이나 빌립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또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자세히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 또는 전도 소그룹으로 초청하는 일,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전도 소그룹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도 소그룹 10주 기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한 명은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전도 소그룹으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교회로 데려오든지 10주 동안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은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지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우리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계속 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해리엇 러셀이라는 영국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봉투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각종 암호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130통의 그 암호로 이름과 주소를 적은 편지, 그 편지 중에 전달되지 않은 편지는 10여 통이 불과했대요. 우편 배달원이 그 암호를 다 풀어가지고 편지를 정확하게 배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전화, 문자, 메일 이런 게 발달했지만 여전히 편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요한 초청장, 또 고지서, 그리고 뭐 합격 통지서, 중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서 이것이 전달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 중요한 편지가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편 배달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편 배달원이
컨디션에 따라서 배달하기 싫은 그 우표물 한두 통쯤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해리엇 러셀의 그 편지 같은 그 장량기가 있는 그런 편지조차도 대부분 정확하게 발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편 배달원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은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우편 배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 캐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가석방이 되어서 한 시골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의 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담은 편지가 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보내졌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 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석방 감찰원이 그 딱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당신의 형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형이 종료되었습니다. 자유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담은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편지입니다. 얼굴 전도지 활짝 펴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다. 이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소그룹 10주 동안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데려오시든지 전도 소그룹으로 데려오시든지 내가 반드시 한 명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